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기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께 만일 기뻐하심이 되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저를 유다 땅 저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느헤미야를 아십니까? 입니다. 장성 목사가 흠모하는 4인방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에 걸쳐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좀 더 들여다보고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담고 사는 네 분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건능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묻기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목사님이 딱 한 사람을 꽂으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목사님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저의 성장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아버님은 그 장자, 시자, 화자, 장시화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후에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후에 처음으로 서울에 설립된 경천 애인사 아동원이라는 고아원의 창립자이셨습니다. 우리 그 선친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셨지만 초기에 그 하셨던 이상촌 운동 또 그에 이어서 이 경천 애인사 그 사역이 저희 선친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아버님에게서 늘 보면서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근데 어떤 과한 게 있으셨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누가 저에게 주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고 목사님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장성 이 중학교 등록금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네는 어떤 교인들이 있게 되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걸 다방에서 받으신 다음에 막바로 집에 오셔야 되는데 그냥 또 누구를 만나세요. 근데 누구를 만나다가 마침 그때 어느 분이 자기가 키우는 자기 자녀의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얘기를 들으면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분명히 저에게 와야 될 등록금이 이제 그 분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당시 시대에는 교무실 앞에서 그 등록금을 조금 늦게 내는 아이들 이렇게 서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 30분씩 이렇게 서 있게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모욕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제 등록금으로 하고 뭘 전해드렸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다른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으로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는 사랑의 사도로 저희 아버님은 사셨어요. 근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자신의 그 아들에게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지 않느냐? 왜 우리는 맨날 후순이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다음서부터 우리 아버님처럼 안 사는 사람을 내가 좀 안 사는 사람 혹은 안 살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성경에서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무 우리 아버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말고 그런 인물을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서 에세이를 하나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숙제로 있는데 성경의 인물 하나에 대해서 뭐 A4 용지로 한 5장을 써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교수에게 묻기를 성경에서 리더십에 관련하여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 몇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가 추천해 줬던 리더십에 관련돼서 추천해 줬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아는데 그 왠지 우리 아버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다윗은 그러기에 너무 권모술수적인 측면이 있는 이렇게 음흉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주석책도 보고 관련된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도 보고 이러면서 들여다봤더니 이 인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상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인물입니다. 온유와 강건이 겸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젠틀하면서도 gentle and tough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슴에 탁 하고 필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게 묻기를 목사님은 느헤미야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정리된 문장이 뭐냐면 온유해야 할 때에 온유하고 강건해야 할 때에 강건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런데 제 자녀에게 중학교 등록금 내시라고 전해줬어요. 그랬는데 어떤 교인을 또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교인도 그 자녀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강건할 겁니다. 안 줄 겁니다. 전 집에 갖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가 내가 강건해야 될 때다. 내가 내 새끼 안 챙기면 누가 내 새끼 챙기냐? 그리고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너무 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매번 교무실 앞에서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그 교무실 앞에 그 당시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 학년별로 그래프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등록금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당시 학생들이 한 반에 65명씩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빨리 낸 반은 뭐예요? 그래프가 65를 향해서 쭉 올라가고, 이제 안 되는 반은 반에서 거치고 뭐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성적이 반에 못 미치는 어떤 반이 있으면, 그렇게 그 교무 그 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애들 여기 와서 좀 서 있게 하라고 30분씩. 그래서 수업 중인데 바깥에서 30분씩 서 있던 기억이 제가 몇 차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와서 괜찮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데려가긴 했지만, 저는 그 10분이 하여튼 그 10시간은 되는 것 같은 느낌 가지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유해야 될 때 온유해야 된다, 강건해야 될 때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는 강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불쌍한 이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해야 될 때 온유하고 강건해야 될 때 강건해야 된다. 이제 그걸 저는 누구에게 배웠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 뭐냐면 음식 감별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음료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입니다. 샘플을 걷어서 먹어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독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대신 왕을 대신해서 죽음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술관원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왕에게 자주 술을 의례 중에 혹은 행사 중에 혹은 식사 중에 이렇게 올릴 때가 있는데, 그 술을 먼저 다른 잔에, 왕에 담겨져 있는 술잔으로부터 다른 잔으로 조금 따라서 먹어보고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술관원인데, 그 지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술관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교양이 필요합니다. 왕이 느닷없이 AI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AI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됩니다. 왕이 느닷없이 요즘 구글이 어떠냐 하고 물으면 구글의 그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다방면에 교양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진 정무 감각도 요구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는 술관원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정말 그 직위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분상의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각이 균형적이어야만 제대로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느헤미야였던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묻습니다. 내가 요즘 네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4절 이렇게 그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기도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 그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훌륭합니다. 묵도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 왕이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왕이 지금 질문하는데, 근데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 그가 속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묵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내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올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5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되 왕께 만일 기뻐하심이 되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저를 유다 땅 저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본토의 얘기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영토로 있는 유다 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벽이 무너진 것과 페르시아 그 어떤 그 안보상의 위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이놈이 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고 또 생명에 위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강건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을 걸어야 될 때 목을 걸었습니다. 일신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걸어야 될 때 그는 걸었습니다. 그는 보다 숭고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준비되어졌고 그렇게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확립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주잔이나 기울이면서 그래 네 말도 맞고 그래 네 말도 맞고, 이게 뭐예요? 이쪽에서 하는 말은 진보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을 욕하니까 그래 네 말도 맞고, 이쪽에서는 핏대를 올리면서 윤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 말도 맞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내 말도 맞고, 이렇게 살면 강건한 삶은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고 그래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됩니다. 나한테 피해가 올지라도 그래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성경에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온유할 때 온유했습니다. 강건해야 할 때 강건했습니다. 그가 온유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니, 그가 자기 동포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노를 당하면서 겪어야 될 고초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말든지 그가 그렇게 피부에 뼈저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다. 온유할 때 온유하고 강건할 때 강건한 사람이었다. 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회장들이 전부 모이는 총회 임원들하고 그 노회장들하고 연석회의가 있는데, 근데 제가 판세를 읽어보니까 오직 저 한 사람만 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가기가 아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더럽게 싫은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미팅에 가기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흠모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며? 정말. 그러니까 제가 꼼짝 못하고 제가 그 가기 싫은데 그냥 가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한 소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건입니다. 나한테 위해가 올 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한테 여러 가지 데미지가 나한테 덧씌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텨야 되는 건 버티는 거고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거고 해야 될 소리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강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일에 자신을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헤미야 성 재건에 나섭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종합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그리고 공기를 세우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기에 의하면 52일, 52 days, 52일 걸렸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공기를 준다면 52일은 너무 빡센 공기이고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줘야 되느냐 하면 최소한도 5개월에서 6개월을 줘야 되는 그런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생각합니다. 이거 오래 끈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야간 작업도 한다.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에 준공을 할 거다. 그리고 기획서를 세우고 인원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총독이 독려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경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였다. 52일째 되는 날에 봉헌식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리더십입니다. 어떤 리더십입니까? 온유할 때 온유하고 강건할 때 강건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에게 자신을 대조하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우매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유해야 할 때 강건합니다.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핏대냅니다. 그때 여자에게 이게 남자가 큰 소리 내는 게 이게 장한 겁니까? 그때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온유해야 될 때 자주 강건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때에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때 조금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때 무슨 정말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험한 소리 합니다. 온유해야 될 때 강건하는 거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건해야 될 때 주저앉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데 집안에서 소주잔이나 기어주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사기를 당한 것까지는 이해됐어. 배신당한 것까지는 이해됐어. 근데 남자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밥은 안 끊게 할 거다. 노가다로 나가야지 남자가. 노가다로. 5억 사기당했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손가락 빨고 손가락 빠는 게 아니네. 소주병 빨고 그러고 지낼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강건해야 되는데 그때 온유에 빠진 자들은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요. 세상이 나를 너무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막 울면서 남자가 또 왜 울긴 왜 울어. 이게 강건해야 될 때 온유한 겁니다. 뺑소니 빼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강건해야 될 때 강건해야지. 왜 강건해야 될 때 온유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거꾸로 살면 안 된다. 바보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강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온유와 강건은 거꾸로 사지 않은 겁니다. 온유해야 될 때 온유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될 때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을 더 세게 하셔야 됩니다. 강건할 때 강건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폭력의 설 자리, 폭언이나 폭력이 쓸 자리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허리를 아프게 해놨어요. 근데 허리를 왜 아프게 해놨느냐면 아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뭘 던졌대. 던졌는데 뭐 얼굴에 좀 맞았나 봐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좀 까지긴 했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던져 그러고 막 이렇게 눕히고 뭐 팔을 꺾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멍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멈춰 누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현장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그랬어요. 장하시네요. 훈장 줘야겠네요. 이건 고금을 통틀어서 정말 희귀한 일이니까 기록에 남겨야겠네요. 내가 한 소리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아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내한테 힘자랑할 일이냐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 될 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이 남편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러지 않냐. 좀 남편한테 기대감을 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남편은 이런 남편입니다고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좀 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완벽한 가정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아하, 요때 내가 강건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그럼 그때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정금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현장이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고 간증의 현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야훼의 위로자라는 뜻으로 번역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야훼가 지명하신 자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느헤미야의 이름을 풀어봅니다. 그에게 가능한 두 가지 뜻을 종합해 보면 야훼가 지명하신 위로자가 됩니다. 이건 정말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상태에서 고초를 겪었던 이스라엘 민중에게 느헤미야 총독의 부임과 그의 사역은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먹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야훼가 지명하신 위로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지명이 왜 들어갔을까요?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자원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일으키신 것을 지명의 뜻으로 느헤미야는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지명하신 겁니다. 그래, 네 집안이 조금 마음 안 드는 데가 있냐? 내가 너를 지명한다. 이 집안의 위로자가 네가 되라 이겁니다. 위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을 겪고 있는 이에게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이겨내리라. 이것을 통해서도 좋은 일이 나오리라.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을 위로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안에서 이렇게 가운을 정하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쓴 가운 하나씩 갖고 와봐 이제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었고 이제 부부 있고 그래서 가운을 써오라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제 좀 일주일인가 뭔가 생각하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가운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정도,
정도.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너는 이걸 왜 선택했냐? 예, 아빠가 화날 때 정도를 너무 벗어날 때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술 마시고 술 주사하실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한테 물었어요. 너는 뭐였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중도.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좀 균형지게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빠가 주사하는 거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멈추라. 중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가 써온 걸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빠는 못 썼는데 보여줘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뭘 써왔느냐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냐면 그 집이 월세 살면서 뭐가 일이 안 풀려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빠가 갖고 온 거는 이렇게 이것도 지나가리라. 우리가 월세 사는 시절도 지나가리라. 내가 이렇게 속이 답답해서 술 마시면서 술 주사하는 것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또 너희들이 갑갑하고 답답하게 여겼던 어떤 인생에 대한 그 먹구름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제 친구 놈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 그래서 제가 나는 다 좋은데 야, 다 좋으면 안 돼. 한 가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가운을 잘 지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지은 가운 같아요. 제가 뭐랬냐면 정도로 중도로 살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근데 그 아버지가 이게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만년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깨끗한 백제도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걸어놨대요. 정도로 중도로 살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가정이 왜 가훈 얘기를 했겠어요? 가족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우리 가정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갖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친척 관계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인생의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내가 지명한 위로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줘서 그들이 낙심을 벗어나고 좌절로부터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배운 김에 여러분들이 다 느헤미야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존재와 사역으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